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보답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 카리스 프로젝트를 또 시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곳에 또 흘려보내는 오늘 복된 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정신을 새기게 하시고 또 카리스 프로젝트를 통하여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감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인자하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인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인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인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인재하여 주소서. 주여 인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 주님께 이 시간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항상 주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네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들의 예신 주 예수를 연찮는 주님의 사랑과 연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원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다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라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궁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도 손수 먹이시고 이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구원을 주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울러 카리스 프로젝트 은혜 흘려 보내기 행사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의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의 피와 땀으로 성전을 아름답게 단장하였으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가득 채워주시고 길과 산을다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어 대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지역사회에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힘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기도와 찬송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고 넘어지지 않는 성도님들 되게 지켜 주옵소서. 오늘부터 각 부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여름 행사로 그치지 않고 마땅히 아이들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서 늙어서도 그것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부모에게 효도 잘하며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유학 중인 자녀들과 군 복무 중인 자녀들도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을 잘 보좌해서 교회에 큰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오기양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 감동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수고의 손길들이 많이 있는데 일일이 찾아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오며 3부 예배 후에 재직회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해주세요. 거룩한 예배가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평안함과 이김을 주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나들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주
아멘, 아멘. 네, 이 귀한 찬양과 또 우리의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맥주 감사 헌금, 또 그리고 혹은 카리스 프로젝트 헌금 이렇게 쓰셔서 또 내신 헌금은 전액 카리스 프로젝트로 사용되겠습니다. 우리 구제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또 구제 대상자들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추천하실 분들은 오늘 낮 12시까지 성두경 구제국장님 혹은 이현수 목사님에게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우리 재직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또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달부터 우리 큐티 교재가 발행이 되었고요. 또 큐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혹 우리 간혹 성도님들께서 뭐 대체로 잘 알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큐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조금 더 안내가 필요한 분들이 계셔서 오늘 오후 4부 예배 시간과 또 다음 주 4부 예배 시간에 이제 2주에 걸쳐서 큐티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또 4부 예배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 또 혹 여의치 않아서 참석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예배가 온라인으로 송출이 되니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꼭 말씀 또 잘 나누셔서 우리 온 교회가 매일매일 또 같은 본문으로 함께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말씀의 신앙 공동체로 잘 성숙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잘 준비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 우리 떡을 대접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이병구 장로님, 이승남 권사님 가정과 이성열 안수 집사님, 김승래 권사님 가정에서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시려고 또 헌금을 하셨는데 코로나 기간이 길어져서 또 오늘 또 감사 절기를 마련해서 아주 좋은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가시면서 꼭 받아가시고 또 감사하게 잘 드시고 건강하시고 또 대접하신 손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심령 속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 10의 1조와 또 각종 제목들과 특별히 오늘 카리스 프로젝트를 위하여 또한 맥주 감사하는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물질과 함께 신앙 고백도 함께 받아 주시옵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주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또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건강과 생업에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가족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잘 전수가 되어서 대대손손 언약 백성으로서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지 못할 사정과 어려움들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문제들도 우리 주님 손에 맡겨 드리오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때를 따라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아멘으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여러분, 맥주 감사 절기 오늘 주일을 보내시면서 아침에 나오실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즐거운 맥주 감사절이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 혹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고 또 만약 이 시기에 어떤 그 소출을 풍성하게 거두셨다면 즐거운 맥주 감사절이야 아마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여러분 이제 조금씩 농사를 짓는 분, 물론 뭐 상추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농사를 업으로 하시는 분은 우리 교회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나 추수 감사절은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감사절기 때에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감사, 아주 충만한 감사를 경험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또 뭐 장년층의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농경 문화를 이해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잘 아시는 분들은 그나마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그렇게 알 수 있지만, 농사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도시인들이나 특히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있어서는 이 추수감사, 맥주감사, 이 절기 이야기는 마치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전에 들은 그런 이야기 정도에 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감사 절기가 되면 감사해야 된다고 배웠으니 맥주 감사절 감사합니다, 추수 감사절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한 우리가 쌀을 볼 때, 예를 들어 쌀을 볼 때 쌀을 보면서 밥을 보면서 또 추수 감사에 대한 느낌보다는 내가 이 쌀을 어디서 사왔더라, 그렇지 홈플러스에서 사왔구나, 쌀을 파는 홈플러스에게 감사하다, 또 혹은 뭐 이렇게 신선한 과일이나 또 채소 같은 것 여러분 어디서 구매하시나요? 농협 하나로마트 신선한 거 많이 파니까 볼 때마다 농협 참 좋은 물건 대줘서 참 고마워, 이런 마음들이 먼저 들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환경 가운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직접 짓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이렇게 피부로 느끼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꼭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오늘 즐거운 맥주 감사 주일이야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꼭 지켜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 감사절기 오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늘 잘 이해하셔야 되지만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감사절기는 우리가 율법적으로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작은 결론인데요. 아니, 감사절기를 안 지켜도 된다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안 지켜도 되는 이유들이 여러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은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이 주어졌을 때는 농사 짓는 것이 전제가 되었던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서 이 법으로 정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런 농사 문화가 우리의 배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맥주 감사절을 지킬 이유는 없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그러면 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느냐?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전통으로 지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 맥주절을 하나님께서
현수막에도 써 있죠. 또 구절 나오겠지만 하나님 지키라 해서 지킨다라는 입장으로 받아들인다면 맥추절만 지킬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어요. 초실절도 지켜야 되고 수장절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그 외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또 불임절도 지켜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지키라라고 해서 지킨다 그러면 지켜야 될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사실상 오늘 우리가 7월 첫째 주일에 지킵니다만 이스라엘 법대로 하자면 이미 우리는 5월 23일에 지켰었어야 합니다. 날짜가 지금 맞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맥추절은 다른 나라에는 없고 우리 한국에만 있는 절기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한국 교회의 전통 역사에서 이런 과정들이 생겨났다는 얘기죠. 1901년에 이제 장로회 총회가 처음으로 모이게 되었는데 그때에 이제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자 이렇게 장로교회 총회에서 결의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몇 년 지나면서 1906년쯤 되었을 때에 이제 1년에 한 번만 지키지 말고 2번 지키자.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2번 지키게 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 2번째 지키게 된 상반기에 지켰던 이 내용들을 맥추감사절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지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감사, 추수감사하는 것은 사실상은 성경의 명령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에서 생겨난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맥추감사절을 안 지켜도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이 부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율법이나 이런 제도들을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복음의 정신을 훼손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구약의 그 모든 법들로 돌아가가지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켜야 돼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지키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의 완성을 뒤집어 엎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행하거나 참고하거나 지키려고 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안 지켜도 되는 얘기를 먼저 드리니까 여러분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것은 감사절기를 오늘 지키지 말자 그런 내용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우리 왜 감사절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될까 그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키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으니 지킨다 라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맥추감사절을 지킵니까? 그 이유는 오히려 우리 성도들의 신앙 성숙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뭐 더 드리려고 지키는 것도 아니요. 또 교회 재정이 부족하니까 교회 재정을 더 끌어다 쓰기 위해서 지키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신앙 성숙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아니 목사님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할 때에 나를 위해서 지키라는 말씀이셨단 말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죠. 우리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여러분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곧 쌀 10자루 가져오면 영광 받으시고 100자루 가져오면 더 영광을 10배로 많이 받으시고 그러실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숙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를 위함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함이라는 말이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시면 그 내용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주를 너를 위하여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이랬습니다. 제가 괄호해서 이렇게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넣어놨어요. 이 9절 말씀에서 센다라고 하는 그 표현 앞에는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로 보면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를 댄다는 것은 기억해서 지키라는 거거든요. 이 절기를 기억해서 지키는 것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유익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 얘기들을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때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는 말씀을 주실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율법적인 접근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을 주실 때에 어떤 목적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분에 신앙 성숙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첫 열매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열매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맥추 감사절기는 첫 열매 감사 절기였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맥추절은 첫 열매 거둔 것에 대한 감사라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초실절에도 첫 열매를 거뒀습니다. 초실절은 보리 수확이 시작되는 시점이었고요. 이 맥추절은 보리 추수가 이제 마무리되고 밀 추수가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름이 맥추절 그래가지고 보리 추수로 이렇게 좀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보리 추수도 두 가지 겹치긴 합니다만 밀 추수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첫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 절기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비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이 개념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도 여러분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생계 유지를 위한 경제 활동은 누구나가 다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한에 있어서는 뭔가 우리에게 수입이 있어야 내가 몸으로 노동을 하든 정신적으로 뭘 하든 어떤 방식이든 수입이 있어야 내가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동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눈 뜨고 먹고 사는 동안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첫 열매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런 고백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어느 시대에나 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농경사회가 아닌 시대에도 첫 열매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건강한 반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한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면 하나님 건강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에 대한 반응으로 봉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으면 하나님 물질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반응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셨으면 그 시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주일 성수, 11조, 교회 봉사 등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으니 그 중에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월급을 주셨으니 그 중에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과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내가 그 힘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런 감사의 반응을 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만약 아주 많은 예물을 드리고 또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신앙 고백이 없이 물질만 드리거나 봉사만 많이 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반대로 하나님 저의 마음 아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 마음만 받아주세요. 마음만 드리고 시간, 물질,
또 힘은 들이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과 행함을 함께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 힘을 헤아려 라는 말씀이 나오죠.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77절이 바로 맥추절이죠. 맥추절인데 어떻게 지키라고요? 내 힘을 헤아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 힘을 헤아린다는 말은 내가 받은 것 중에서 적당하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부담 안 가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힘을 헤아려라고 하는 말은 능력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힘껏 드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니 먹을 것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드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이 있으니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는 것이 이 절기를 지키는 정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힘써 드릴 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이렇게 컸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누군가를 돕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뭐 많이 있어도 누군가에게 그저 나눠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행동을 할 때에 우리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이거 내 것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욕심을 다 내려놓게 되는 그것 자체가 우리들의 영성과 신앙에 크게 유익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게다가 또 이만큼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것을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죠.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게 될 것이고 너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많이 바치면 더 많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그냥 이 맥추절 또 카리스 프로젝트 할 때 추수감사절 이런 때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에 대한 감사로 풍성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감사절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또 예물을 가져오라는 등의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해서 가져오라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은 그 믿음을 하나님 받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니까 너희도 꼭 가져와야 돼 그런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물을 힘써서 가져오라고 그러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바로 이 성도들의 예물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나타나는 이 은혜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은혜가 흘러가고 은혜를 서로 나눌 때에 그 공동체가 더 성숙하게 됩니다. 더 건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맥주 감사절기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잔치의 자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비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 예물을 꼭 가지고 와야 돼 그러시고 나서 하시는 게 뭡니까? 그 감사 예물은 드리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 노미,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또 즐거움을 나누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기는요, 하나님 앞에서 잔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적으로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실절, 맥추절, 감사절 이 세 가지가, 수장절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하나님께 너희들 꼭 지켜야 돼라고 하는 절기였는데, 이런 절기 가운데 절기 중에 끝자리 나오는 단어 있죠. 절 이 하는 이 말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순례의 길을 간다, 그리고 춤을 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다 각자의 그 저수에서 지방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데, 절기를 지킬 때는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 때가 되면 저 먼 곳에 살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와서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 먼 길을 순례의 길을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절할 때 절에는 순례의 길을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각자의 집에서 해도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신 겁니다. 순례의 길을 떠나도록 하셨고, 그렇게 하면서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또 늘 생각을 하게 되고 몸으로 배우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복음서도 읽어보면 이 절기가 됐을 때에 예수님의 가족도 그랬고요,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은 순례의 길을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춤을 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죠. 춤추는 게 뭡니까? 잔치를 벌이고 즐기고 함께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절기를 통해서 객이나 고아나 과부나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의 목적은 함께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법으로 주어진 겁니다. 너희들 꼭 지켜야 돼. 근데 우리들에게는요, 서론 부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에게 이것은 더 이상 법은 아닙니다. 이거 안 지키면 죽어, 벌 받을 거야, 천국 못 가, 그런 것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정신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그 법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절기들을 완성하신 분인데 어떤 식으로 완성을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중요한 뼈대들이 다 들어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로마서 말씀에서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이 모든 절기의 정신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기 안 지켜도 된다고 해서 이웃에게 흘려보내지 않아도 되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밖에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가 감사절기에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카리스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아주 적절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카리스 프로젝트 4번째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주로 우리가 했던 방식은 추천을 받고 또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한번 모아서 이제 흘려보내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카리스 프로젝트 하는 것의 좀 궁극적인 목적은요,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늘 내가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흘려보낼 곳이 어디 있을까 늘 찾아보면서 늘 은혜를 흘려보내는 체질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흘려보낼 곳을 찾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뭐 여기 합시다, 이제 그럴 때 잘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가 찾고 흘려보내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추천을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했지만
이제 저의 이제 계획으로는 내년 정도에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추천하는 리스트들을 쭉 이렇게 한번 해보고, 지금 우리 한 3곳 혹은 많아야 이제 몇 곳 이렇게 나누어서 하지만 좀 더 많은 곳으로 이렇게 리스트들을 쭉 작성을 해보고, 내가 원하는, 내가 헌금한 이 금액을 뭐 1번 혹은 10번 혹은 50번 지정하는 곳에 이렇게 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 카리스 프로젝트 관련해 설교를 할 때에 거꾸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재정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어느 곳에 가서 은혜를 흘려 보내는 일들을 하는 것, 그런 방식들도 언젠간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꺼번에 다 안 되니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이지요. 여튼 여러분,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흘려 보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말씀,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은혜를 흘려 보내는 맥주 감사 주일, 또한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은혜를 흘려 보내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3번째 이유는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유익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기억하라 하십니까?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래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분위기가 안 맞습니다. 지금 감사절기는, 특히 맥주 감사절기는 보리 추수 끝나가죠, 밀 추수 시작하죠. 완전 잔치 분위기이고 막 기쁨이 넘치는데, 옛날 고생할 때 그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종되었을 때, 그때 생각도 하기 싫은 끔찍한 그때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계산으로 보면 하나님 왜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때를 기억해야 지금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받는 이 기쁨을 계속해서 지속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감사절기 때 추수하고 뭐 이렇게 해서 기쁘잖아요. 이 기쁨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돈 생겼다고, 무슨 좋은 일이 있었다고 그것이 마냥 평생 즐거운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기뻐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곡식단, 혹은 내가 받은 이번 달 월급, 이번 달 무슨 연봉,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기쁨이 되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에 그 기쁨이 더 오래 가는 겁니다. 여러분, 더 오래 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더 오래 가는 기쁨은 그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하신 하나님과의 추억을 기억하는 것이 그 은혜를 더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에 그 선물의 가치가 더 큽니까? 아니면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의 가치가 더 큽니까? 두말할 것 없이 그 사람과의 추억의 가치가 더 큽니다. 내가 100만 원짜리 선물을 받았다, 좋은 가방을 받았다 그러면 100만 원짜리도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1년, 2년만 지나다 보면 중고가 되게 되고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더 좋은 뭐가 더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물건 때문에 기쁜 것은 그만큼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10년이 지나도록, 또 20년이 지나도록 나에게 소중하고 기쁨이 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과의 추억, 내가 100일째 되던 날, 결혼 10주년이 되는 날, 그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받았지, 그 추억 때문에 기쁨이 오래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종살이 할 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종살이 할 때는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소출을 얻지 못했어요. 내가 땀 흘려 일은 하지만
다 가져가 버리고 겨우 먹고 살 정도를 주었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지금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풍성하게 거두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둬지는 이 소출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과의 은혜의 추억이 우리에게 더 기쁜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때 그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맥주 감사 절기 헌금을 드릴 때에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요, 또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도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에 나에게도 유익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키는 거야 라고 하면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는 측면에서는 귀한 믿음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지키는 대답은 아주 정확한 대답은 아닙니다. 만약에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킨다 그러면 다른 거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맥주 감사절 혹은 또 추수 감사절, 우리 시대에 적합한 절기는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늘 시대를 초월하여서 나에게 첫 열매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계시며 애굽에 있었을 때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은 모든 시대에 있어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더욱더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또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열매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이 감사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생업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이 감사와 기쁨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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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비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